중고등부 때 잠깐 전달했는데, 일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남은 자로 부르셨죠. 남은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현장 복음화의 응답을 좀 실제로 이제 누려야 됩니다. 이제 랩런트들이 훈련받고 막 이렇게 인도받다가 힘 빠지는 이유가 현장 복음화 된다는데 현장 복음화 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어지는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되어지는 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조금씩 이제. 막 중심은 너무 이제 하고 인도받고 하고 싶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거든요. 그건 그 랩런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진짜 여기에 받는 좀 증인들이 나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 할 때도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이번 주 내가 복음 체험하고 말씀의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포럼만 해도 랩런트들이 그 확실한 팀사이거든요. 그것 말고 사실 진짜 랩런트들이 실제 살아있는 말씀과 되어지는 전도와 응답되는 기도가 이게 들어가지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거든요. 전도하시는 분들의 자녀를 보면 좀 달라요. 진짜 막 전도, 그러니까 이 전도가 집에도 막 없고 막 늘 돌아다니는 이런 전도 말고 진짜 편안하게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뭐 손님이 왔을 때 편하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 좀 애들이 뭐 부끄러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딱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했을 때 와닿는 게 다릅니다. 그냥 자기들에게 이게 들리고 이게 달라요. 이미지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진짜 현장 복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 다락방 운동에 대한 이런 점점 중요성을 잃어버리냐? 다락방 운동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드리고 기존교회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이제 듣기 좀 어려워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드러난 영적 문제가 불신자 현장에 12가지 영적 문제가 드러난 시대입니다.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막 드러나가지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일본화되어 갑니다. 일본은 제 동생이, 친동생이 일본에 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자기 친구 이렇게 집에서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잘 살아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집입니다. 우리 짱구 보면 짱구에 나오는 그런 집이죠. 이제 일본 집이 다 작아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갈 때 라디오나 TV 크게 틀어놓고 나간대요. 집이 조용하면 누가 들어온대요. 그냥 들어온대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끼리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는 안 믿거든요. 우리 뭐 만나면은 말 좀 통하면 야 바로 그냥 이름 뭐냐 번호 뭐냐 술 한잔 하자고 바로 막 그냥 가버리는데 일본엔 번호 물어보면 그 굉장히 신뢰라 하더라고요. 번호도 못 물어봐요. 그 정도로 안 믿습니다. 왜 그랬냐? 정신병 시대예요. 그 동네에서 살인사건만 일주일에 1개, 2개 일어난대요. 그냥 집 조용하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람 찌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배경이 점점 강대국부터 약소국으로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가 계속 내려오죠. 일본의 문화가 한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음악, 뭐 만화, 영화 전부 다 그 문화가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막 아파트 막 하는 노래 있던데 저는 그거 들으니까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아파트 뭐야 아파트. 내가 주택은 없나? 이러면서. 아파트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문화예요.
그 SNS 보면 전신에 그 따라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가사가 완전히 타락 가사예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광란에 밤을 보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전신에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드러난 12가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 있냐? 복음이 종교화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밤에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빨간색 십자가 엄청 많이 보였거든요. 요즘엔 잘 안 보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왜 그러냐? 복음이 종교화되기 때문에. 불교, 교회, 천주교 가도 다 똑같은 말 하는데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가면은 시끄럽기만 하고 이상한 사람만 많지 조용한 천주교 가고 잔잔한 불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흑암의 세계화, 흑암이 세계화돼가지고 우상, 무속, 점술 이게 세계화가 돼가지고 초등학생들이 타로 보러 가고 타로 책 사서 자기들끼리 손금 뭐 오만 거 다 해주고 이게 문화로.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결국 영적 문제가 가속화되는 거죠. 가속화. 여는 이제 어린이 사역하시는 우리 예전에 그 사모님이 포럼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놀이터 가서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하면은 거의 다 영접했대요. 근데 요즘 놀이터 가서 애들한테 너 예수님 믿냐 이러면은 그게 뭔데요? 이러면 안 믿는데요. 오만때만 욕을 다 합니다. 애들도.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불신자 현장이잖아요. 불신자 현장. 이게 불신자 현장이니까 불신자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고 당연히 불신자들은 우상, 무속, 점수 중심으로 살고 당연히 불신자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 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숨은 영적인 문제가 신자에게, 렘넌트에게 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드러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숨은 영적 문제 숨기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지식화돼 버렸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냥 지식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지식이에요. 자꾸 얘기하면 짜증냅니다. 그죠? 복음이 지식화되니까 생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복음이 생명인데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 점점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말씀이 점점 문자화돼 간 거예요. 그냥 글씨입니다, 글씨. 말씀 읽는데 그냥 글이에요, 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건데, 살아있는 능력인데,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부딪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해야 되는데 현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위인화돼요. 위인화.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 같은 점점 복음이 종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음이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밖에를 살리기 전에 안에부터 살려야겠죠. 복음이 지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들릴 수 있게, 말씀이 문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예수가 그냥 인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실제 생명과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이거부터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현장을 살리려면 여기부터 살려야 돼요. 여기를 살리려면 여기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숨은 영적 문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숨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해주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이 현장은 따라오는 거죠, 살아나는 게.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의 형상이죠. 전능자의 형상.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땅을,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근본이 깨지니까 나, 현장, 만남, 업을 내가 정복하지 못하고 여기에 정복되어지고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근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모든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 떠난 그때 바로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 피 언약을 주셔가지고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하냐?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안 살아야지, 나는 안 돼야지 한다고 안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 물질 성공 안 돼야지, 나는 현장에 안 잡혀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불신자 상태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문제가 나는 영적 문제가 안 걸려야지 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는 사단의 자녀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사단에게 안 속아야지 한다고 안 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내가 안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예로 안 살아야지 한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가야 됩니다. 언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왔냐? 피 언약 붙잡을 때 노예된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쳐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인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포로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포로가 됐을 때 언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냐?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복음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되죠. 속국. 그 속국이 그 나라의 속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로 보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영원한 언약을 잡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속국된 영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이 언약이 그냥이 아니라 오직이 되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 이거 빼면은 없는 거죠. 이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의 이 관점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데 모든 성경들이 다 보여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 완전 여기 잡힌 현장.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 또 거기 엘리사와 오바다를 세우는 중요한 렘넌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만큼 현장을 정복하는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나 현장, 만남과 업을 여기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정복하고 살리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집중하는 시간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미션을 찾고 난 뒤에 그 미션을 두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씀은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거기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실현팀이 있었어요. 옛날에 말씀 실현팀. 한 주간 그 떨어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이 있었어요. RTS에도 이제 말씀 실현국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작년에 이제 그 팀에 섬겼는데, 말씀 실현국이 이번 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받은 모든 말씀을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고 성취시키는 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켰는지에 대한 현장의 응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에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집중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집중의 결단. 모든 부분의 중요한 시작이 집중인데, 이걸 두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겠다. 그 집중의 결단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랑 함께도 좋지만 혼자 할 때 가장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혼자 할 때. 내가 혼자 정시 예배를 드려야겠다. 진짜 안 되거든요. 혼자 내가 드라마 봐야겠다. 이거는 뭐 하루 종일 볼 수 있는데. 우리 뭐 1화부터 마지막 회까지 정주행 한다 하잖아요. 정주행. 쉬는 날 보면은 드라마 리스트 딱 다운받아가지고 밥에 뭐 밥도 하기 싫고 막 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핸드폰에다가 드라마를 갖다가 뭐 5, 6편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1화부터 끝까지 계속 보신 겁니다. 계속. 그 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은 멋있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기는 이제 제3의 세계 아닙니까? 이제. 셋째 하늘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다른 셋째로 들어가셔가지고, 야, 이 주인공 멋있고 화려하고 내 삶은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목을 맸어요. 근데 또 줄이 끊어져가지고 아유, 내 인생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핸드폰을 또 드라마 보려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구원의 길 메시지가 딱 이렇게 뜬 거죠.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을 딱 들었는데 다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모님이다. 아무 중요해. 신자. 숨은 영적 문제. 겉으로 볼 때는 들키면 안 되니까 포장하는데 실제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 하루 종일 메시지만 들으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과 시간표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표라는 게 또 발견되는 거죠. 별 문제 없이 무난무난하게 목사님 한 달에 사례 한 5, 600 받으시면서 꼬박꼬박 돈 갖다 주시면서 애들 학교에 다 보내고 학원 다 보내고 뭐 밥 걱정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의 복음의 이런 집중 속에 내가 이런 시간표를 없는 삶보다 진짜 내가 목매달 정도까지 내가 갈급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을 찍고 내가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내가 완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응답과 축복과 은혜들이 쏟아지잖아요. 그게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저도 제 스스로는 안 되는 인간인 걸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환경을 계속 몰고 가시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돌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다 새겨라. 각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산에 올라가서 설명하신 겁니다. 진짜 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내가 저 산에 혼자 올라가면서까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부산 살 때는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바닷가 많이 갔거든요. 바다가 이제 좀 걸을 만한 바다가 이제 두 군데 있거든요. 해양대학교 쪽에 있는 바다하고 중리 바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목사님들이 또 이제 묵상하신다고 바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애들이 이제 저기는 저 목사님 나오니까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해양대학교 쪽이 좋아요, 이 산책하기가. 저기에 그때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 데리고 가니까 랩런트들이 야, 해양대학교 말고 딴 데 가자 해가지고 중리바다를 간 거죠. 저도 목사님 자꾸 만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마주치니까 어색하고. 그래갖고 저도 중리바다를 옮겼는데 목사님도 중리바다에 와 있어요. 그게 뭐 이제 혼자 내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있어야겠죠. 진짜 필요하면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가고 뭐 어디 뭐 강 이런 데도 가시고 뭐 여의도가 아니고 저기 영종도 이런데 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24는 본인의 집중을 찾고 누리다가 되어지는 24인 겁니다. 우리 이게 24 해야겠다. 안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안 되는데 24기도가 된다. 이거 좀 약간 순서가 안 맞습니다. 정시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24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면서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3달 동안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 뒤에 오는 응답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증거했는데 그 기간이 석 달 동안 집중입니다. 왜 집중하냐? 각인 바꾸기 위해서. 또 바울이 그들을 떠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라 집중시킨 거예요. 2년 동안.
그 집중 뒤에 각인이 바뀐 그 응답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거기에 증인으로 설 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가 치유의 증인이 되고 현장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진짜 그 되어지는 응답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뒤에 오는 응답을 가진 사람이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한평생에 부르신 이 남은 자의 언약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되어지는 응답들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남은 자,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속 혈감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집중 속에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전도자의 각인뿌리 체질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